우리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는 그 그림도 워낙 유명하고, 이 식사가 오늘 성경에 무슨 식사라고 돼 있죠? 유월절 식사라고 돼 있어요.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무교절의 첫날에 함께 하는 그 식사입니다. 그럼 또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빵을 구울 때 거기에 누룩을 넣어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 그게 이제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기간, 그걸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 무교절의 첫날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날, 그날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건지셔야 되는데, 탈출시키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바로 이 유월절 이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런데 그걸 먹을 때 복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고서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집에서 그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무슨 복장이냐면 이제 막 바로 이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은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히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장으로 너희가 그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반도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치 야반도주를 하듯이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빵을 구울 때 이렇게 숙성시키거나 발효시키거나 누룩을 넣고 그렇게 맛있게 만들 그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유월절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게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받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지금 바로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명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는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켜라.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민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 애굽에서 그 40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첫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유월절 날 잡은 1년 된 양이나 염소의 그 피. 그게 유월절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건인 거죠.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의 바깥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놔야만 하나님께서 보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피를 보고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거든요. 그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심판을 통하여 모든 태어난 것들이,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정말 제일 중요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셔요. 그러면 이 유월절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라고요? 바로 양
양이나 염소의 그 고기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 그게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 본문 말씀 26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떡을 먹어라. 이게 바로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태어난 것의 그 죽음을 면하게 된 것,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유월절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의미를 바꿔주시죠. 예수님이 이 성만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되는 이 성만찬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1월 14일 저녁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 매번 하던 그 희생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것이 이 유월절의 식사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동안 구약시대에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셨는가, 무엇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너희들이 그동안 기억했듯이 내가 이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나눠줌으로 너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에 기억하고 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이었던 은혜가 영원한 은혜로 바뀌어 버렸어요. 매년 행했던 그 유월절의 행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영원한 구속의 사역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유월절의 행사,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 행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몸과 피,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과 피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로 우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 자리에서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식사 자리 초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가룟 유다를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식사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초반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그릇에 함께 손 넣는 자가 팔 것이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가지만 이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우리가 그 전절에서 봤지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 우리 계획을 이미 세웠다 그랬어요. 이미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룟 유다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려는 그 마음에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죠? 끝까지 자신의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뻔뻔하게. 예수님, 저는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이제 3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 보면서 저는 늘 그 생각해봐요. 이제 예수님이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릴 것,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잡히는 자리에서 다 뿔뿔이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이나 그리고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은 모두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걸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에 자신의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는 놓쳐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 성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이 가룟 유다를 향한 끊임없는 기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유월절의 그 의미를 봤지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벌하신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죠. 앞에 9가지의 재앙이 이미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죠. 하나님이 9번이나 이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내보내라. 너희가 그들을 더 이상 억압하지 않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섬기게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9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노 가운데 심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악으로 자신의 이 고집으로 가득 찬 이 애굽의 바로 왕이나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기회에 예수님의 기회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성찬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왜 그렇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한 영혼이라도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셔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만찬 자리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이 용서의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TV가 노트북하고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오늘 잘 나왔죠. 제가 월요일 날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였느냐, 케이블 문제였어요. 이 노트북하고 TV하고 연결된 케이블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케이블을 새 걸로 바꿨더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리 기계가 좋고 모든 것이 좋아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 성만찬을 거행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그 한 달의 첫 주일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이 돼서 그 한 달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매월 첫째 주일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왜 먹고 마시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용서의 기회를 제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용서의 기회를 베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의미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잘 기억하셔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 12월 첫 번째 주일 성만찬 참여할 때 우리가 그 깊은 뜻에 잘 깨닫고 그 성만찬의 귀한 의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